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 큰 무리들, 귀신들,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주의 깊게 나를 향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큰 무리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는지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에 큰 무리가 쫓았지요.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이 큰 무리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이요. 이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교통편도 편치 않았던 그때였습니다. 그 먼 길을 동서남북에서 몰려 나온 아주 큰 열심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으니 8절 하반절에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건네 듣고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온 그들입니다. 이 큰 무리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또 있었어요.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이들 큰 무리에게는 중심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에서 몰려들어서 서로 밀치고 당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큰 무리에게는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병이 있었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병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다 문제가 아닌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에게로 간다면 그 문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잘된 것이에요. 건강했던 자들은 여기에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병든 자들이 그 먼 길을, 문제가 있는 자들이 그 험한 길을 건너서 나온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으나 소망을 가지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가까이 몰려드는 열심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내가 만져야 돼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큰 무리에게는 좋은 점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있는 것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들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큰 무리일 뿐이에요. 허다한 무리일 뿐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예수를 만났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무리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기 자신들만 예수님을 큰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이름이 없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필요, 구해야 할 도움, 그 내용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왔으나 그들은 고침받고 뿔뿔이 자기의 갈 길을 갔지.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를 고쳐주신 주님이여, 내가 이젠 어떻게 살까요? 묻지도 않고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는 무리들. 집안에서 보세요. 집안에서 큰 소리 내는 식구가 있어요. 자기 거 조금이라도 건들면 막 뭐라 그러지요. 자기 주장 해요. 근데 좀 희생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일까요? 같은 식구인데도 딱 자기 거밖에 몰라요. 같은 자녀인데도 어떤 자녀는 어머니 설거지 도와주기도 하고 아빠 신문도 잘하는데 어떤 자녀는 딱 자기밖에 몰라요. 이 친척 중에서도 무슨 일 있으면 큰 소리 외치지만 그 친척들에게 뭔가 짐을 질 일 있으면 쑥 빠지는 자들이 있어요. 얄미워요. 예쁘세요? 얄밉죠, 그런 사람들. 어쩌면 저러냐, 야 어쩌면 너 그렇게 똑같이 내가 낳았는데 너 왜 그러냐, 그런 책망을 받는 사람 있어요.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도움받고 예수님의 고침을 받아도 헌신이 없는 것이에요. 희생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주 앞에 나온 이유가 자기의 이익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 채워지기만 하면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뿔뿔이 가면 되는 것이에요. 큰 무리 속에 속했다가 그대로 가는 인생들. 큰 무리, 아무리 허다한 무리 할지라도 희생하는 자 한 사람도 없는 그 무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이러한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귀신들도 있어요. 11절 말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야, 이 귀신들 보세요. 태도 하나 반듯해요. 예수님에게 엎드렸어요. 고백도 멋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태도와 고백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들은 그 태도를 갖고 있었고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드린 자들은 먼저 자복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낫스를 주인 삼았습니다. 헛된 것을 주인 삼았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자아를 부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복하면서 엎드려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면은 하나도 변화 안 된 거예요. 더러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들, 더러움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척 해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해보세요. 내용 삶이 없는데 더러움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야야, 너희들 나가서 내 이름을 너희들의 더러운 입에 담지 말아라. 내 이름을 너희들의 입에 담아서 얘기하지 말아라. 나 그거 싫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이 사탄처럼 뱀의 혀를 가진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안 그랬나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그리하지 마세요.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생각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면 자기 신세가 어떻게 될까? 자기 생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입에는 번들하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마귀의 혀를 갖는 거예요. 마귀의 혀를. 가룟 유다는 더했어요. 예수님에게 입맞추면서 아주 친절하게 나왔는데
그 속에 마귀의 생각과 마귀를 쫓는 그 방향을 가지고 몸만 태도만 친절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주 앞에 나왔을 때 보혈의 능력은 나의 더러움을 씻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정결케 해주는데, 그 보혈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십자가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몸만 여기 와서 기도할 때 고개 숙이고 뭐 아멘하고 예 맞습니다 다 했는데 하나도 변화 안 돼요. 죄 지은 거 왜 그냥 가져가세요? 십자가가 우리 죄를 다 속하는데, 보혈의 능력이 날 다 씻는데, 나를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할 그러한 주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러운 것으로 가지고 나갈 때에 너 나가거든, 내 말은 너는 하지 말아라, 내 말은 네가 하지 말아라, 네 더러운 사상 속에 그 이술 속에 담길 내가 아니다. 귀신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누가복음 6장에는 똑같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구를 이 제자로 부를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의논해서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었어요. 이 장면에도 십자가 앞에서도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어요. 묻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자기의 원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뜻을 받은 것이에요. 그는 이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존재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원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제자로 이 불러내서 12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웠다라는 이 단어는 온 세상에 모델로 하는 자녀 이런 자들이야, 내가 좋아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야, 그런 본으로 모델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숨어서 지내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 그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웠다는 것은 세상 앞에 드러내어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불러서 세상에 세우신 그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될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살아야 할 부름받고 세움받은, 나를 원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은원하여 부르신 그 계획, 아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부르자 하셨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 역사,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속에 불러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계획 속에 제자들이 있는데 함부로 삶을 살겠습니까? 헛되게 삶을 살겠습니까? 부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 동거해야 돼요. 그냥 너 구원이다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삶에 초청하여 동거하고 동행하고자, 제자의 사명은 예수님과 동거하는 것이 첫 번째 삶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누구와 사귄대 그러면요 금방 소문나요. 누가 누구하고 산대 동거한대, 그럼 다 알아. 누구하고 같이 사는 것을 모를 그런 사람이 없어요. 동거, 우리 주님께서 너 나와 동거하자, 나와 동행하라. 이제는 네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 나는 능력자야, 나는 피난처야, 나는 산성이야, 나는 목자야. 나와 동행하라, 나와 동거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네가 지불할 것을 내가 다 지불해 줄게. 우리 주님께서 동거의 자리로 부르시며,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요. 얼굴도 닮아요, 식성도 닮아요, 걷는 것도 닮아요, 말도 닮아져요. 예수님 닮아가라고 동거의 자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과 동거하는 것을, 내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자녀인 것을 직장생활에서 5년가도 몰라요. 내가 오랫동안 그 직장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퀸주장로교회에 속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주님과 동거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동거하는 거 아니에요. 동거한다면 반드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거하는 자인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는 그런 확실한 동거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한 손을 이렇게 쥐고 다녔습니다. 왜 그 손 쥐고 다녀요? 왜 손 그렇게 꼭 쥐고 다녀요? 이 손 예수님 손 잡은 손입니다. 내 일생은 예수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 주님 손 잡고 갑니다. 어떤 분은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요, 그 침대 곁에 의자 하나를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았던 사람이 묻습니다. 이 빈 의자에 조금 전에 누가 방문하고 갔나 보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 나이 드신 분이 이야기합니다. 그 의자는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나와 얘기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귀한 것들로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분이 혼자서 떠났습니다. 임종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딸이 그 임종하는 것을 못 보고 그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들어가 보니 그 빈 의자에 손을 얹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다가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그의 비문에 3가지를 남겼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묻으시나 그의 일은 계속 하신다. 세 번째, 내 생에 가장 기뻤던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동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 애먹인 게 아니에요. 같이 동거하는 부부도 서로 애먹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내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만 애먹일 때가 있습니다. 같이 있는 형제자매가 애먹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동거하며 동행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생애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도 저의 생애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중장거리부 마라톤부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가 하도 성유정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서인복 선수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뭐 베를린에서 올림픽 우승이요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이요 굉장히 마라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마라톤 하는 것을 좋아하겠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저는 폐가 나쁜 사람이에요. 각혈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아버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중장거리부에 들어가서 그렇게 뛰었어요. 연습하고 아침에도 연습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진정으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기쁨 되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자의 삶은 단순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또한 주신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자, 동거하자.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나를 닮아라,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동거를 요청하신 주님께서는 너 이제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험한 곳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 앞에 머뭇거린 자들이 제자 아닙니다. 큰 무리들은 할 수가 없는 그 일입니다. 그 무리는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나왔던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내가 가겠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단하며 기뻐하며 순교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 거꾸로 갔는데 나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겠는가? 기쁨으로 가는 그 험한 희생의 길을 아멘하며 가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의 임재의 동감 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전도하는 열매 참 귀한 것입니다. 또 가져야 할 것이 있으니 능력.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터에서 승리하라, 마귀를 쫓아라, 제압하라. 네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것을 너희가 할 것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너희가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제자들은 그렇게 구해야 하고 구하는 대로 그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여 저희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 나 그거 못해요. 난 자격이 없어요. 이런 자들이요,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을 가장한 게으름이요, 나태요, 주님 부르신 분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제자들의 이름을 보세요. 어느 하나 세상에 내놓을 이름이 있는가? 어느 하나 그 빛나는 자리에서 탁월함을 보여줬던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 이름 하나하나 보아도 다 평범하다 못해 정말 소박하고, 아니 소박한 것도 아닌 평균치의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제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써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자가 부름받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자가, 약한 자가, 미련한 자가 부름받는 것이에요. 나 같은 자를 왜 불렀나요? 난 쓸모가 없을 텐데. 그것은 그 부르신 분에 대한 도전이에요. 나를 부르셨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써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부름 앞에 제들의 이름을 가만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이 제자가 주의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말씀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리란 이름을 더하셨고,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라. 세 설명이 있어요. 제자는 베드로가 돼야 된대요. 경고해야 된대요. 흔들려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시몬으로 있으면 안 된대요. 이 제자의 길은 변함없이 견고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웃었다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렇게 실망했다가, 잘난 척했다가, 무리로 걸었다가 빠졌다가, 얼마나 그 생애가 왔다 갔다 하는 갈대와 같았습니까? 그것은 제자의 삶이 될 수 없다. 견고해야 돼. 바위여야 돼. 내 이름은 바위다. 제자들아, 견고하라. 제자로서 흔들거리면 안 돼요. 한 주간은 기뻐하고 한 주간 땅이 꺼지듯이 한숨 짓고, 한 주간은 뭐 좀 하는 것 같고 한 주간 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제자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자로 부름받았느냐? 견고하라. 일관성이 있어라.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우리의 아들, 혈기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과 야고보, 너희들 잘난 척하지만 혈기가 있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을 때에 이 주님, 하늘의 불을 내려서 저들 다 불태워 죽입시다, 이렇게 말했던 자들, 혈기가 있었습니다. 혈기 가지고는 제자가 안 돼요. 요셉이 혈기가 있었으면 형들에게 혈기를 부었을 것이고, 보디발 집에서 혈기를 냈을 것이고, 감옥에서 혈기를 냈을 것이고, 격리 자리에서 혈기를 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구원의 역사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견디는 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이 제자의 길은 돈을 탐하지 말라고 가룟 유다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분명하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무리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성도와의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없이 그냥 자기 혼자밖에 모르는 자들은 무리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무리해요. 무리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고통 중에 나오는 것 한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자들은 고통 중에서 나음받고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무리일 뿐이에요. 더 이상의 무리로
또 어떤 무리가 필요하기에 우리가 그 무리에 속하려 합니까? 우리 주님 보실 때 아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그냥 다녀왔다가 쑥 도망가고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달려오는 그 무리에 우리 주님 힘을 나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그 무리 속에 속하는 그 삶으로 나가겠습니까? 또 우린 귀신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반듯하게 예배드리고 엎드려 있으나 도저히 마음속엔 그 더러움을 십자가에서 찢지 않는 귀신 같은 존재, 뱀의 혀를 가진 자같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혀를 가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마음대로 써주시옵소서. 여기서 살라면 여기서 살고 저기 가서 죽으라면 저기서 죽겠나이다. 땅끝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겠나이다. 네 자리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네 앉아있는 자리가 나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나이다. 주님은 저 열방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손이 있는 것을 알았사오니 제대된 저는 가겠습니다. 악을 곧잘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킨즈 장로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기에 편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사용할 때 얼마나 재고 있는지, 폼을 잡고 있는지. 우리가 이래도 40년 된 교회고 우리가 이래도 큰 교회인데 거듭피는 그런 교회가 돼서 주님이 사용할 때 불편한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40년 됐으나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나 어린아이같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 킨즈 장로교회가 제자의 삶을 살겠나이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겠나이다. 엎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를 찾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더 이상 흔들거리지 말고, 더 이상 자기의 마음대로 혈기 부리지 말고, 세상의 물질을 쫓지 말고 내 이익을 쫓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제자가 필요한 이때에, 제자를 찾으시는 이때에 우리 모두 제자 됩시다. 우리 모두 그 길 갑시다. 우리 모두 헌신합시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애를 물로 살지 말고 귀신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 제자로 삽시다. 온 땅의 이 삶이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삶이란다. 주님이 모델로 세우시고 본을 삼으시는 그 앞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신실한 제자로 살다가 주님 원하시는 그날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부름받는 장소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다 천국에 올라가 천국에서 만나는 신실한 제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